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가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과응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욥기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욥기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이런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랑스러우셔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마귀가 즐거워하고 마귀가 자랑스러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여하튼 욥기서를 볼 때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욥도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었다는 것, 그것도 큰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욥은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주장하시기를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하도록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후세에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러시던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읽어보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자, 앞에 보시고 욥기 42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 이건 귀로만 들었던 신앙. 우리도 지금 귀로만 듣는 신앙일 수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그걸 들어요. 귀로만 들었던 신앙,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런 식으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거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는 신앙의 얕은 물가에서 신앙의 깊은 물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욥을 향한 하나님이 분명하신 의도를 하나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한 의도 하나가 뭐냐면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욥을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고자 한다는 것, 이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보면 다 자기가 좋아하는 눈으로 봐요. 성경을 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특히 욥기서 보면 뭐에 관심 많은지 아세요? 사람들이 욥 고난당하고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2배의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2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축복받은 거 맞잖아요. 2배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욥은 어차피 그 축복 안 받았어도 어차피 동방 제1의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욥은 이미 그걸 다 즐겨본 사람이고 누려본 사람이라고요. 동방 제1의 어떻게 보면 부자였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욥이 받은 진짜 복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 자녀, 소유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시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기준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것의 것을 많이 누리면 그걸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더 큰 복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여러분,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뭐 이러잖아요 지금. 또 그렇게 잘못 말하면 또 그것만 주고 다 뺏어 가실까봐.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한테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성도들은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딱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 몇십 년 살고 말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갖고 영적인 부분은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요, 그저 육신적인 쾌락과 안락과 이것만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야?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쾌락과 안락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좀 더 안락하게, 얼마나 좀 더 쾌락적으로, 얼마나 내가 정말 누리고 싶은 걸 누리며 살 것인가, 그러고 살고 있죠. 자,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죠.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육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눈으로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취하며 산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인들은 영적인 눈이 있잖아요. 영적인 눈이 있으면 영적인 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없으니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만 살아간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건 그래서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죠. 이생의 자랑이 뭔지 아세요?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서 잘된 것을 자랑하는 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뭡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그걸 얻어놓고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이렇다, 우리 집은 이렇다, 나는 이렇다, 뭐 이런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 자랑거리가 다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이 생의 자랑,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에서의 자랑. 자, 그러니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세상 사람들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게 어디서 왔대요?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에 목매어서 세상 기준으로 살면 그 좋은 모습은 아닌 거죠. 근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들 마음은 온통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여기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더 중요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 세상보다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더 중요시 여길 줄 아는 것, 그게 좋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현실 도피적이다. 저 민 목사님의 설교는 약간 현실 도피적인 경향이 있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자꾸 천국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현실을 자꾸 외면하는 듯한. 그리고 또 목사님들 중에는 거기에 또 현혹되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나 현실 정치, 뭐 현실 상황, 경제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쪽으로 그냥 천국 이야기만 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게 문제가 더 나아요. 그 문제가. 차라리 이 세상에 다 관심 갖고 이 세상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도 못하고 결국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그 관심도 없이 사는 것보다는 100배 나아요. 그것이.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겠어요. 현실 도피적인 설교한다고 해서 좋아요. 어차피 현실 도피 아니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목사나 그 성도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천국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진짜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양심 다 살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만큼만 크게 대답하시면 돼요. 안 믿어지면 안 하셔도 되고, 조금 믿어지시면 작게 대답하시고. 여러분, 천국 진짜 믿어지세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세상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 땅에서 선하게 사셔야 되는지 아세요? 왜 이 땅에서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사셔야 되는지 아세요? 왜 이 땅을 살면서 소극적으로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심판대 앞에 설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상급으로 쌓일 수 있고 오히려 책망으로 쌓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 땅 자체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목사들도 너무 천국 못 믿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맨 쓸데없는 거에만 관심 갖고. 그러면 여러분 다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나 천국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오늘도 주님 오시면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이 나라 걱정하고 뭐 자기 저기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지만 정작 주님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오시면 여러분들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건 믿음밖에 없는 거 아시죠?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돈 아무리 몇 조를 갖고 있어 보세요. 그거 못 사요. 천국 티켓.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그 할아버지가 돼보세요. 못 사요. 천국 가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 이야기 하는 거고요. 천국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현실 도피입니까? 실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현실 도피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요. 그거 가짜 목사예요. 진짜 목사 아니에요.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 도피다? 자꾸 뭔가 현실을 지금 비껴나가는 것 같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실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시면 우리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욥이 당한 환난이나 고난이 안 고통스럽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도 당해보셨죠? 저도 많이 당했어요. 고난과 고통은 정말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욥의 신앙을 성장시켰잖아요. 그러면 그건 욥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뭐 이런 얘기는 당사자하고 또 허락 안 맡아서 얘기하면 또 그럴 수 있지만 일부 때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저희 애들 둘이 저가 아들이 이제 두 명인데 작은 애요. 저 뒤에 앉아 있지만 지금 작은 애가 있어갖고 아까는 일부 때는 없어갖고 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제일 기분 좋았을 때예요. 그 순간이. 아빠, 제가 요즘에 많은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원래 잘하지 않았어요. 그냥 뭔가 현찮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랬는데 갑자기 애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작년부터 이제 군대 제대한 데부터 뭔가 지금 달라지기 시작해요. 달라지면서 뭔가 이렇게 하면서 뭐 금요일날 성금요일이라고 권사님들도 안 오는데 성금요일이라고 이걸 찾아와요.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 보고 제가 새벽 예배를 고난주간에 다녔대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럴 애가 아닌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세요. 그때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아세요, 제가? 얘가 세상에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오늘 주님 오시면 쟤는 천국 못 가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킨 게, 그 믿음 생활이 큰 게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지 맙시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시면 안 돼요. 자꾸 세상적인 걸 따라가니까 결국에 마귀 따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데 관심 두고 살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진짜 왜 욥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10절. 자,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의 입을 통해서요 왜 욥이 그 고난을 당했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욥을 스스로 고백을 통해서 욥을 순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큰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뭐 관심이 없으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아는 것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진짜 관심 많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시라도 눈을 뜨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뭔지 아세요? 고난이 오잖아요? 이것도 섭리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만의 아시는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잘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고난 중에 꼭 기억할 것. 이렇게 정했어요. 지금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 없다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의미 없는 고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다 잘만 반응하면 큰 유익과 복을 가져다주는 고난과 유익이 된다는, 고난의 그 결과가 유익이 된다는 걸 아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난 중에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참고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죄인데 회개를 안 해요. 바꾸질 않아요. 그럼 계속 고난이 와요. 그건 순금이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즉시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짓고서 오는 고난은 회개하면 없어져요. 진짜로. 그런데 어떤 때는 나는 죄를 안 졌는데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순금이 되어가는 거예요. 순금이 되어가는 과정. 자, 10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그랬죠.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것이란 많은 담금질이 필요하대요. 좋은 것이 되려면 많은 담금질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 금광석이요. 금광석에서 금이 순금으로 만들려면 그만큼 더 많은 연단의 어떻게 보면 용광로를 통과해야 되고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농기구 있죠. 낫을 만들고 칼을 만드는 것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담금질을 얼마나 세게 했느냐에 따라서 더 튼튼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러는 거 아시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웃자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저 미국에서 나올 때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미국에서 나오는데 홈디포라는 곳에서 그 공구 세트를 하나 탁 사왔어요. 큰 게 그냥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국 나오는 기념으로 사오자고 딱 사왔어요. 사오자마자 집에서 이제 사태가 와서 뭐 수리할 게 있어갖고 이제 드라이버를 꺼내갖고 이제 막 드라이버를 막 돌리는데 나사를 돌리는데 드라이버가 돌아가요. 이해하셨어요? 나사가 안 풀리고 드라이버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 끄트머리가 시작하자마자 부셔졌어요. 다 이렇게 뭉개져요. 모양만 드라이버였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싼 건 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싼 거. 여러분 독일제 같은 거 막 쌍둥이 칼 뭐 이런 거 뭐 이야기 있죠. 뭐 그런 거 다르다니까요. 그만큼 담금질을 많이 한 건 강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 다 보세요. 똑같은 성도들 앉아있는 것 같죠? 갑자기 환난 바람 불어보세요. 갑자기 막 그냥 겨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성도들 되게 많아요. 왜? 평상시에 강해지지 못한 강한 그리스도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담금질이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좋은 크리스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고난이 안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안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무조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 이거부터 기억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기에게 닥친 고난 속에서 잘만 반응하면, 제가 요즘 반응 소리 많이 하죠. 잘만 반응하시면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크리스천들은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도 많은 경험 속에서 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만든 건 고난이에요. 오히려 시련이었어요. 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17세기, 18세기에 만들어진 명품 바이올린 있죠. 저는 이걸 발음을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탈리아 스트라디바리우스 있죠. 바이올린. 그거요. 천상의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이 최고로 발달한 지금도요. 400년, 400년 전에 그 바이올린 소리를 못 낸대요. 지금도. 근데 못 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나무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요. 그 나무가 거기에 원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 바이올린이 얼마나 귀하고 값어치가 있는지 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자선 경매에 나왔대요. 그걸 누가. 그래서 그걸 샀을 때 그 올라간 값이 있어요. 그 당시에 1720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그게 하나로 172억 원에 낙찰이 됐대요. 172억 원. 미국 그래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그걸 연구를 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얘는 이 특별한 소리가 날까? 봤더니 날씨랑 연관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조금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7세기나 18세기는요 소빙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추웠어요. 그때 그게 어느 쪽에 화산 터져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필리핀 쪽 화산 터져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소빙악이처럼 온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나무도요 갑자기 고통스러운 거예요. 얘가 좀 따뜻한 지역에 살다가 갑자기 너무 추위가 오니까 그런 속에서 추운 날씨에 고통을 겪으면서 단풍나무,
그게 버텨냈는데 그 나무 재료가 그런 청아한 소리를 내는, 그런 아주 멋진 청명한 소리를 내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명품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에 잘 반응하다 보면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보시면요, 너무 곱게 잘하고 고통도 없이 고난도 없이 잘하는 사람 치고 제가 겸손한 사람 본 적 없고요, 그런 사람 치고 아나무인 아닌 사람 본 적 없고요, 남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거 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정작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건 고난과 시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반응하면 결국은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일으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고난 중에 특히 있을 때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자,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욥이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성도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요, 고난 속에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셔야 됩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어떤 분들 보세요. 평상시 평안할 때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 교회도 잘 나오시고 뭐 기도도 하시고 뭐 성경도 읽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섬기시기도 하고 잘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고난이 확 오잖아요. 고난 왔을 때 심지어 어떤 분은 망가지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이제 삐뚤어질 거야 뭐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자, 그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고난이 나한테 해악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잘 반응하면 고난이 나한테 유익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서울에 이제 복개천 공사하는 데 있잖아요. 복개천 공사하잖아요. 이제 개울 같은 걸 막아서 도로도 만들고 하는데, 거기서 밤마다 무슨 소리가 들려갖고요, 뭐 계속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려갖고 나중에 신고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이제 밤에 이제 가본 거예요.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요, 계속 밑에서 뭘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 하나 봤더니 그 밑에 쪽에서요, 철근 빼내고 있더래요. 아니, 그 밑에서 철근 빼내고 있으면 그 위에 자동차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 어이없어 잡아왔죠. 잡아와갖고 이게 물어본 거예요. 얼마 동안 해니까 한 달 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 넘게. 그래서 매일 했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매일은 안 했어요. 수요일하고 주일 저녁은 안 했대요. 그 왜 안 하니까 교회 가느냐고 안 했대요. 그 이제 약간 동정표 받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이 본인은. 그런데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철근 빼먹는다고. 여러분, 다리 철근 팔아먹을 정도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이들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거고, 결국 더 큰 고난에 빠져요. 결국은 나중에 또 그 형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되잖아요. 더 큰 고난에 빠져버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건 약간 좀 극적인 얘기인데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몰라요. 저도 그냥 본 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임스 레이너라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제임스 레이너가 우리나라에 93년도부터 97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였더라고요. 제임스 레이너. 근데 이분이 애틀란타의 그 에모리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교수였대요. 그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출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어떤 노인분이 한 분 앉아 계시는데 되게 외로워 보이더래요. 저분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저분을 좀 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교수로서 바쁘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서 가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교제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해서 식사도 하고 뭐 그러면서 잘 지냈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3년 지났어요. 3년 지나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이제 가서 그때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코카콜라 전 사장인지 회장인지 뭔가 뭐 그랬대요. 뭐 거기 바뀌잖아요. 회장이나 뭐 그러다니.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조용히 살고 일부러 안 알려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자기가 누군지, 오히려 거리감 생길까봐 그랬는지.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유서를 하나 남겨놨네요. 자, 유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한테 주식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얼마냐면 1억 5천만 달러. 지금 제가 계산해보니까 2,100억 원. 그걸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와, 땡 잡았구나. 야, 이제 2,100억 갖고 뭐하고 살까? 이거 좋은 자동차부터 사나? 비행기부터 살까? 뭐 집부터 장만해야 되나?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을 말씀드릴게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요. 한 푼도 쓰지 마라. 너를 위해서. 너는 먹고 살만하니까 한 푼도 쓰지 마라. 그래갖고 그 마음에 또 순종을 해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2,100억 여러분은 떨어졌어요. 자, 기증하실 분. 무슨 말씀을 그렇게 농담이라도 하지 말라고 저한테 한번 그러실걸요? 2,100억이 떨어지면? 근데 그분이 그걸 에모리 대학에 기증을 해버려요. 진짜 다 기부. 그래서 그 당시까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까지 그 대학 어떻게 보면 그 최고 기부금이었대요. 최고 액수가 그분이 낸 거래요. 그리고 뭐 때문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건랑 연관이 있는 건지 몰라도 그분이 나중에 에모리 대학 총장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사로도 오고. 여하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자기도 존귀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린 거예요. 이거 순종한다는 게요. 여러분 앞에 노인분 가서 사귀는 거랑 2,100억 받았는데 그거 손 안 대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는 살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죠. 자, 이상과 같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난 중이라고 해서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행동하면 점점 더 고난의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내 과거는 불행한 과거가 돼버려요. 불행한 과거로만 끝나는 겁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5만 가지 고난을 겪었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죠. 요셉은 별의별 일 다 당했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자,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요셉에겐 중요한 게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따라서 움직여지죠.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신앙도 버리려고 하고, 뭐 일이 안 될 것 같으면 또 그래서 신앙도 버리려고 할 때, 요셉은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나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안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잘 보세요. 여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저부터도 요셉이었으면 그런 상황 당하면 아마 세상으로 뛰쳐나가거나 하나님 안 믿겠다는 사람 많을 거예요. 자기는 잘한 일밖에 없는데 계속 고난당하고 나중에 감옥까지 갇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나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죠. 자, 요즘 시대 보세요. 어떤 성도들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또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성도들은 환경이 어려워질 때 자신에게 더 유익이 되겠다 싶으면 가차없이 하나님 말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내 삶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삶이 잘 되고 못 되고가 더 중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앞에 보시고 요나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니느웨 성으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안 갔어요. 가기 싫어갖고. 왜 가기 싫었느냐?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 사람 더 미워하듯이 이때는 더 미워했어요. 왜? 이 아수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그러니까 결국 그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갖고 남유다, 아니 북이스라엘 다 멸망시켰잖아요. 이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자기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선포, 잘못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는 거 얄밉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하는 게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데로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아무리 깊은 바다 끝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거기도 하나님 계십니다. 아무리 높은 곳, 아무리 멀리 가보십시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낯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굳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요, 약간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고집이 세시면 여러분 더 세세요.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요 절대로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바뀌는 게 편할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한번 사용하겠다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내가 회개시키겠다 하면 어떤 고난을 줘서라도 하나님은 회개시킵니다. 요나를 보세요. 회개 안 하고 있으니까 바닷물에 집어넣으시고, 바닷물에 집어넣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계속 집어넣으세요. 언제까지요? 자기 입으로 제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회개합니다 했을 때까지. 하나님의 고집 못 꺾어요.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처음부터 그랬으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안 갈 수도 있어요. 아니 배가 흔들렸을 때 그때부터 요나가 외쳤으면, 회개했으면 그걸로 끝났겠죠. 근데 요나가 계속 버틴 거예요.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가보자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간만 늘어나요. 결국은 끝날 걸 갖고 끝이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행히 요나는 회개했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삐딱해지시면 안 돼요. 삐뚤어지시면 안 된다고요. 고난이 올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들이요, 이 고난 당하고 그러면 자꾸 삐뚤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삐뚤어지려고 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 지금도 또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씀 드리는데, 옛날 정인수 목사님인가 그분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옛날에 그 6.25 때에 이게 넘어왔는데 다 남편도 이제 죽고 다 이제 막 이게 이제 다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가장이 된 거예요. 얘가 소년가장, 어린 그 정인수. 어머니도 병들고, 그러고 있는데 그 구두빵, 옛날 구두 닦기 해갖고 이제 간신히 먹고 사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저기 하다니까 그 어머니는 일도 안 하면서 그 아들이 어려워서 버린 것 같다. 11조 하라고. 그래서 그 정인수 이제 그분 이제 어렸을 때 그 이제 아들이 막 화를 내면서 그랬대요, 엄마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거 뭐 있어갖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갖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되냐고. 왜 지금까지 없는 것까지 거기서 더 이렇게 해야 돼?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그렇게 말하시더래요. 야, 인수야, 우리가 지금 그거 신앙까지 버리면 우리한테 남는 게 뭐니? 설령 이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까지 버리면 우리한테 남는 게 뭘까? 우리 신앙만큼은 버리지 말자 그랬대요. 그리고 그때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그게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진짜 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삐뚤어지지 마세요. 고난당할 때 삐딱선 타지 마세요. 그건 제일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때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하고 더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만들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잘못 없이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건 순금으로 만들어가자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반응하시면 됩니다. 오늘 반응 소리 많이 드렸죠? 반응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난 오잖아요? 반응 잘 하세요. 반응을 잘 하시면 된다고요. 저도 지금까지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도 고난 왔을 때 반응을 잘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넘치도록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반응 잘못하는 분들이 자꾸 생겨나갖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돼서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그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목숨 거셔야 되고요. 설령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다 망하더라도 그건 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생으로 안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지금 거꾸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 말씀을 강조하여 드립니다. 여하튼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고난 중에 혹시나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 꼭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속된 표현으로 삐뚤어지기 쉽고 자꾸 아버지 하나님 곁길로 나가고, 또한 마음 또 좌절하고 포기하여서 마치 그냥 자기 인생 망치듯이 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결코 그것은 선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욥이 고난당한 속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통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꼭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서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고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